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첫 번째는 성령의 본성, 그리고 성령 기적의 은사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성령에 대한 모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인간의 구원 5번째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과 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과 양심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성령과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심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걸 알려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적절하게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만이 정말 건강한, 온전한, 올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구절에서는 그들의 양심에 꺼리꼈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고 양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이고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잡혀서 의회 앞에서 이제 그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에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죽였잖아요. 죽이고 그리고 그 빌립, 그
집사 빌립을 죽일 때도 자기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그것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그때 한 행동이 죄 없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잘못된 어떤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양심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은 양심은 또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집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내면 이 제사 음식은 귀신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고시랭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먹어도 된다 이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알았던 어떤 관습 때문에 우리에게 원래 예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올바르지 않은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양심이 약해져서 전통에 의해서 그들의 양심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잘못 가지고 있던 이 양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클리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또 우리 양심이 잘못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또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쁜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찔리지 않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양심 또한 더러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양심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재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양심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상에 대한 어떤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잘못된 양심이지만 자기의 마음에 믿음으로 그게 먹어도 된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믿음 있는 어떤 사람이 막 먹고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에 좀 찔리는데 그거를 먹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게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게 좀 잘못된, 양심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양심을 위해서 자기도 조심한다고,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4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1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또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안정감을 가진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과 성령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진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이 무조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정말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우리의 양심을 기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양심에 대해서 약간 위험 신호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 양심과 감정을
우리가 쉽게 혼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믿고 행한 일을 성령이 초래한 것이라고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양심은 다릅니다. 그리고 감정은 이기심의 조정을 받을 때 양심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조언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조언을 구하게 하는 반면에 감정은 독립적이고 타인을 못 믿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구해서 영적인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도 이거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냥 양심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찔리는 게 없어, 괜찮아. 이게 이렇게 하고 혼자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양심이 아니고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더 양심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네. 아멘. 네. 여기까지 이제 그거였고요. 그 다음 주제가 성령과 말씀 그리고 영적인 겁니다. 성령과 성경은 아주 밀접하게 협력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이 유사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태어나듯이 또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똑같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어떤 욕망, 어떤 열정이 가득한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 이 열정,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이 열정을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부합되게 잘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욕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막 사랑이나 이런 열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기 위해서는 항상 영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으로 가득 차고 영이 이끄는 제자일 때 하나님의 분위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또 성령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마무리를 하면 성령과 양심,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양심을 적절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 영적인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어떤 욕망, 열정이 가득한 거요. 영적인 것은 또한 열정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했던 거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전체 맺은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올릴 때는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34절일 겁니다. 33절.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우리 모두와 함께 정말 놀라운 파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느끼고 우리 가운데 기꺼이 거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강건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안내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재하고 변호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봤던 그 모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능력이 정말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후의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믿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그런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레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